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주님의 은혜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좌우전으로 반가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좌우전으로 반갑게 인사하시죠. 잠언 8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그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죠. 이사야 55장 3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 찬송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그런 그 안내를 하는 일이 전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 주님을 먼저 믿으신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무시로 만나는 거죠. 이렇게 만나는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임재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 복음 말씀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하고 먼저 믿은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3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제 길이 이 지금 말씀에서 귀를 기울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안에 영혼이 참 내 생명인데 내 이 참 생명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를 기울여서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7절을 보시면 7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7에서 9절. 자,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제 어떤 첩경 그 비밀입니다. 지금 이 들려진 말씀이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이 모임 생활을 오래 했던 이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그 어른에 이르기까지 적게는 뭐 수개월 많게는 수년 수십 년 복음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지 못한 이유는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도표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들을 때 내 생각을 버리고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믿는 거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 캠프에 갔더니 주일학교부터 이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도 이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 됐죠. 한 10년 다니는 학생이 이제 그 교회에 그 학생 교사가 데리고 왔어요. 저에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이 학생 보니까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제하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냐 그랬더니 이제 이 일꾼 자녀였어요. 장로 자녀였는데 그동안 교회 복음 말씀 많이 듣고 캠프 많이 다녔고 뭐 했지만 구원받지 못했고 이번 캠프에도 복음 구원받을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교제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내가 분명히 오늘 구원받을 도와줄 테니 내가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구원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이제 마음이 열려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읽히면서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었느냐, 네 생각을 가지고 들었느냐, 이 말씀대로 네 생각을 버리고 복음 말씀을 들었느냐 그랬더니 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내 생각을 버리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지와 노력으로 내 생각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특징을 보면 기도하지 않아요. 두 번째, 말씀을 보고 듣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8절 9절 이유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겠죠. 누구 생각이 높아요?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만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73편 이상을 기록했는데 시편 139편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쭉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신다. 그런데 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다.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 기도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구도자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 전할 때 기도하게 만들면 좋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만든 기도문입니다, 이게.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어린아이 마음이 되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입니다. 자,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겠습니다. 보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사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을 잘 보시면요,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 구원받은 후에도 내 생각 못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원리는 구도자도 성도님들에게도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은 후에도 내 안에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직한 회개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는 자세, 그걸 보시고 성령이 역사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난 봄에 뉴질랜드 갔더니 15년 일반교회 다닌 한 분이 자기 그 교회에서 이 기도를, 대표 기도를 써가지고 가서 할 때 은혜로웠대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이거를 딱 여기서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구원받고 침례까지 순종했어요. 예, 하나님은 한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 그 마음의 그 자세 태도를 보시고 한 말씀으로 역사해서 구원까지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의지하고 한 30초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세상에 구주와 주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복음의 주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복음을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이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시간 또 증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의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인 것을, 심각한 죄인인 것을, 부패하고 참 악하고 참 짐승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 이사야 이제 45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45장 5에서 7절. 예,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반응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결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요것만 관심이 있고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사야 45장 5에서 7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어려운 게 없죠. 하나님만 절대 유일신이시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편재하심. 온 우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7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그 스월에서 건지기도 하시고 뭐 스월은 음부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결국 죄인의 운명이 지옥 가니까 여기 정의를 하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까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에요. 지난 그 7월에 복음 집회했을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자, 이번에 12절로 갑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의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땅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땅 위에 살게끔 그것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유일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유일신 스스로 계시고 거룩하신 성품과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시편 139편 13절에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인류의 조상을 만드신 창세기 1장 28절에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만물 통치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죠. 시편 139편 주께서 내 장부를 만드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나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과 나의 주인 되시고 주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나의 왕 되시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왜?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리고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합친 말이 주재권자입니다. 천재 주재권자 되시는 이게 성경의 기본 진리요 핵심 진리요 아주 기초 진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죠. 자, 이사야 64장 8절로 갑니다. 이사야 64장 8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본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나로 바꾸어서 읽으면 좋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우리를 나로 바꾸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나의 아버지시니이다. 나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나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본래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도표 보시면 본래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본래 이 말씀으로 내가 출생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장 36절에 가면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했고 그동안 살아왔고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시면 이 하나님을 마땅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참 그분을 경외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이사야 42장 5절로 갑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예, 아까 사도행전 17장, 예, 우리가 기롱하며 호흡하며 지금 존재하며, 이게 창세기 1장 28절 의미 뜻과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내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땅 위에서 살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소산을 먹고 하늘로부터 햇빛 받고 비 받고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먹고, 예, 그리고 지금도 호흡하고 있고, 호흡은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 도표로 정리하면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시죠. 목자. 매일 무시로 나를 돌보시는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6세 된 대학교 3학년 어느 청년이 이 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깨달아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 한 말씀으로. 나를 지으신 창조 목적입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답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렵냐? 아주 쉬워요. 그게 21절입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입에 찬송이 나오려면 마음에 진실한 감사가 있어야 입에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그 상대를 진심으로 대할 때 상대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내 진실함을. 그렇죠? 우리가 다 관계 가운데 삽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자, 도표로 정리하면, 자, 제목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의 책임과 도리는 만물과 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왕으로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예배드리는 삶이 마땅한 일이라. 이것이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천국 간다는 얘기가 없죠. 저도 이제 천국 가는 복음 그거 결론만 듣고 이제 믿게 됐는데, 믿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천국 안 보내주셔도 믿어야 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천국 안 보내주셔도 믿어야 될 하나님이신데, 예, 천국까지 보내주시니 이건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 감사가. 그럼 죄가 뭐냐?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내가 생각하는 죄가 전혀 다른 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지금부터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 보세요. 내 마음속에 출생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8절, 시편 53편 1절, 지금 이제 이사야 59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성경을 모르면 죄를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몰랐다. 율법에서 여러분 탐심을 죄로 알고 있습니까? 예. 예, 이사야 59장 시간 관계상 12, 13절. 자,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지금 12절을 보면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와 죄들이 많은지,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이제 근본적인 죄가 나오는데, 자,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다. 배반죄가 나오는데, 배반죄는 무슨 죄입니까?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 따먹은 죄.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사탄이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죄입니다. 그 죄가 내가 유전되어 버린 거예요. 유전. 그래서 나도 이 반역죄, 이 근본적인 이 죄를 유전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로 정리하면 불신죄, 배반죄, 반역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있는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2절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목자 되시는 분이죠. 그런데 거역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버린 죄. 자, 3절에 비유가 나오는데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설명이 필요 없죠. 자,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지금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금 아버지를 자식이 지금 그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또 지금까지 양육을 받아왔는데 지금 자식이 아버지를 지금 버려버린 거예요. 실제 매스컴을 보면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죠. 자식의 도리는 우리가 저붙어서 그렇게 못 살긴 하지만 자식의 기본적인 도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통해서 내가 지금 출생했고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불신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버린 죄. 그래서 3절에 짐승만 또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이 짐승들에 대해서 좀 이 길러본 경험도 있고 지금도 가끔 가면 봐요. 짐승들을 통해서 내가 참 짐승만 또 못한 그런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실제
이 소 먹이 그 소가 이 표정이 없는 것 같죠? 이 먹이를 주러 가면요, 소가 미소를 띠고 이 먹이통 앞으로 와요. 예. 여러분, 개가 주인이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 반가워합니까? 안 합니까? 반가워하죠? 저 머리 나쁜 그를 닭모라 그러죠. 닭모. 닭모이를 가지고 닭장을 가면요, 닭이 막 춤을 추면서 꼭 하면서 기뻐하면서 먹이통 앞으로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닭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지난번에 어떤 형제님이 간증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예. 자, 욥기 25장으로 갑니다. 욥기 25장 4에서 6절. 자,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저의 구원 간증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제 얼굴 잘 못생겼지만 한번 보십시오. 제가 벌레만 또 여러분 보시기에 못해 보입니까? 저는 그 고향이 전남 백운산 광양 백운산 천임의 고지에 약 600~700고지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산중 촌놈입니다. 제가 사람 기준에서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죄를 안 지었다고. 예.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우여곡절 끝에 아내의 강권으로 교회를 가자마자 딱 이게 전도자가 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불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주중에 제가 전도자 집에 주중에 2~3번 찾아갔습니다. 저녁 8시에 찾아가서 휴식 시간도 없이 12시까지 신약 성경을 주로 가르쳐 주시는데 결론만 가르쳐 줘요. 결론만. 선생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금 이미 이 죽음으로 해결해 놓았습니다. 이거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만 제가 7개월을 사실 들었어요. 6개월 들었어요. 6개월. 예. 주중에 매 주일은 기본이고 주중에 2~3번 8시간에서 12시간씩 6개월을 들었어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 생각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좀 알아야 구원을 받는가 본데 6개월 동안에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 교회 가서 보니까 이렇게 다들 구원받고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 구원을 못 받는가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구원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 든 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좀 알아야 구원을 받는가 본데 누가 좀 다른 전도자가 이것을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다른 전도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2절에 가면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우리 각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주목하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6개월 반 됐는데 95년 5월 28일 날 서울 북부교회를 나가게 됐고 95년 12월 17, 8일경에 지금 다른 전도자가 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5시간에 걸쳐서 요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95년 12월 24일 저녁 11시경에 이제 딱
취침 직전에 욥기 25장 6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처음으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릎이 꿇어지면서 제 입에 회개 기도가 나왔어요. 믿고 보니까 제가 성경대로 다 순종한 거예요. 자, 22장 어떻게 회개 기도를 했는가? 22장 27절입니다. 22장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구원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교만이기 때문에,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 예. 그래서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이 나면서 욥기 25장 6절 그 7개월 전에 들었던 맨 처음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무릎이 꿇어지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았어요. 배운 생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도자들이 이 전하는 그런 전도 복음을 들었어요. 7개월 동안. 그런데 저 스스로 무릎이 꿇어지면서 제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내일 전도자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벌레만도 못하다는 이런 죄를 어떻게 해서 깨달았는가? 이 시골에서 보니까 같은 벌레들끼리는 이렇게 안 잡아먹더라고요. 예를 들어 뱀도 같은 살모사끼리는 사이좋게 지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사람을 실제 살인하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우리 어린 학생들 좀 미안한데 이 자식의 아버지를 살인하는 이 사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에게 적용됐는데 누가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제 마음에서 살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죄를 마음으로 다른 사람 미워하는 죄를 살인했다고. 그래서 내가 살인자였구나. 그렇다면 벌레만 또 못해요? 나아요? 벌레만 또 못한,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95년 12월 25일 11시에 전도자가 왔어요.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예, 전도자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시부터 교제받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쭉 해오는데 이제 로마서 1장 29절을 읽게 됐습니다. 그 전도자 전도법이 읽으라요. 성경 읽으라고. 제 영적 상태에 맞게 지금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제가 이제 깨닫고 믿고 보니까 이게 반응을 보는 거예요. 전도자는 읽으라 하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깨닫나 못 깨닫나. 사실 저도 이제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자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오기 전에 자 시편 7편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7편. 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요구는 철저하게 해결을 요구합니다. 예. 우리 주님보다 앞서온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회개 세례를 전파했고, 그리고 우리 주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고, 그리고 사도들도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다 증거했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원합니다. 구원받기 전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삶의 회개를 철저하게 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7편 10에서 12절 자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해요. 아까는 그 겸손한 자를 구원하고 여기서는 정직한 자를 구원해요. 그러면 정직한 자는 어떤 자냐? 11,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기다 제목을 붙이면 정직한 회개입니다. 정직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12절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직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 32편 5절입니다. 32편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영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의를 안 되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리니 또 주께서 내 이 시편 기자는 삶에서 지은 죄를 지금 정직하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구도자들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직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되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으로 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자, 29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 지금 총 정리를 해놨어요. 죄는 어디로부터 짓게 되냐면 마음으로부터 짓게 돼요. 마음속.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이게 원리인데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입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죄는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가면 주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마음으로 그 음욕을 품는 거예요. 이 간음죄예요. 여기 지금 죄의 결론이 32절인데 이 21가지 제목들 중에 한 가지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 기준은 경범죄가 있어요. 이건 뭐 가벼운 죄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경범죄가 없습니다. 전부 살인에 해당돼요. 사형에 해당되니까. 그리고 여기 없는 죄가 29에서 31절까지 없는 죄가 간음죄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비유로 짐승만도 못한 죄가 빠져 있고 비유로 그리고 벌레만도 못한 죄가 빠져 있어요. 성경의 모든 죄를 교제할 때 다 전해주고 그리고 깨닫는 게 좋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죄 깨닫기를 원해요.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4장 15절, 로마서 5장 20절, 결론으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왜 죄인이고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어왔고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죄들인가를 깊이 깨달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이 자료 제가 지난번에 드린 자료를 사용해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어디 한 군데 뭐 한 말씀 그렇게 구원받을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 절대 구원 없습니다, 성경에. 예.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저는 이제 개인 교제할 때 이거를 이 시간을 줘요. 다 이 성경에서 창조, 죄, 심판, 이 구원의 필요성, 모든 죄와 죄들에 대해서 교제해주고, 그리고 이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줘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요. 3번에서 5번 이렇게 기도하도록. 예. 이 구원을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 이 성령님이 역사에 되는 거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해서 자꾸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을 듣고 읽도록. 예. 여기 한번 들어서 정말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3장으로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전도자가 읽으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또 한번 회개가 막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어제 저녁에 죄를 깨닫기 전에는 7개월 동안 그동안 들었을 적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세상에 나만큼 죄 아닌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제 마음 상태가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전부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로 깨달아지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 창피하고, 예, 내가 형편없는 정말 내가 그 짐승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아왔었구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예. 꼭 격식을 갖춰서 이렇게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3장 33, 34절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이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읽자마자 이 말씀의 반응이 제 마음에서 입으로 나왔어요. 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구나. 나 같으면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살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를 실제 못 박아 죽게 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자, 이 말씀 풀어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뜻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뜻입니다. 복음의 핵심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찬송 기자가 찬송가 304장 고백했던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다 써도 못 다 쓰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시 10분 정도 이제 지났는데 교제받기 3시간 10분 정도 와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읽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정말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군요. 제가 전도자가 읽으라고 그래서 제 마음의 반응이 전도자 앞에 나왔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군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죽었죠. 자, 17절 읽습니다.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구나. 예. 주님의 죽으심이 내 것이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내 것이요. 오늘 이제 말씀은 없지만 하늘의 승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도 내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을 때.
예. 이게 이제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17절을 읽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버린 걸 제가 깨달아 버렸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까?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순간 창세기, 제가 이제 그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복음의 핵심 말씀이 이 두 말씀으로 깨달아지면서 정리가 딱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안 믿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다니 기적이 일어났구나. 개인적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교를 50년 동안 믿고 있는 기억자도 모르시는 우리 어머니,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가면 복음 전하라는 내용입니다. 예. 복음 전하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그 말씀,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은사에 관계없이 전하라고 돼 있어요. 은사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삶으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예.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 시간이 항상 쫓겨요. 빨리 끝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제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자, 혹시 우리 중에 복음을 통해서 믿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말 구원,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신의 믿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 기도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이 우리 성도님들 훈련 차원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주시고 저희 모두를 영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사하여 저희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참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중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들려진 복음의 말씀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참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또 죄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케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격하여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